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 이름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영화냐면요,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다루는 영화거든요.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근데 그 안에 155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155명 전원 생존한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기에서 새랑 부딪히는 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2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새떼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떼가 막 비행기에 말려 들어가서 엔진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행기 양쪽 엔진에 다 말려 들어가서 양쪽 엔진이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 역풍이 세게 부는, 막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마침 허드슨 강이 이 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제 땅에 추락하면 100% 사망이지만 물에 추락하면 99% 사망이거든요. 그래도 1%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이 허드슨 강 쪽으로 탁 몰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엔진이 멈췄는데 제어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없는, 비행기가 우리가 그냥 다이빙할 때 물에 떨어져도 아픈데 그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물에 떨어지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조종사였던 사람이 체슬리 셀렌버거, 뭐 약간 편하게 이제 설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조종사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손에 지금 155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때 기지를 낸 거예요. 바람이 비행기를 쪼개서 강하게 몰아치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저항을 이용해서 천천히 고도를 낮춰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천천히 각도를 조정해서 허드슨 강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실화를 따서 이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 비행기라는 게 엔진이 다 멀쩡해도 역풍이 불어오면은 굉장히 비행기가 흔들리고 무섭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역풍이라는 게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륙할 때도 역풍이 불어오면 비행기가 높이 오를 수가 있고요, 착륙할 때도 역풍이 있으면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역풍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상과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세상의 반대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역풍이 너무 세면 마치 이게 너무나 큰 장애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하늘로, 그리고 더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그 역풍을 맞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제 바벨론의 침공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과 백성들한테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권면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자기는 전쟁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고 믿으니까 그 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고관들한테 끌려갑니다. 왜냐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고 이제 뚜껑이 있는 그런 웅덩이에, 원래 물을 저장하던 그런 곳이었겠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여러 날 동안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인생에 잔바람이 있고 돌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고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인데, 이 두 사람이 역풍을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두 사람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드기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되게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드기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상황을 위치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있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당대의 강자들 사이에 한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 왜 우리나라도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많이 치이고 또 고통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근현대사에 이르러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열방의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구하고 러시아의 도움을 구하고 세계 열방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붙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붙듭니다. 그게 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은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이제 막 그 노예 생활 하다가 출애굽을 딱 했을 때도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도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원망하고 노예 생활이었는데 늘 애굽 중심적인 그런 마인드가 늘 뼛속 깊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좋은 말을 할 때도 옳은 예언을 할 때도 무시했습니다. 애굽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해도 그걸 무시했는데 시드기야 마음 한켠에도 그런 생각은 있었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막 무시하다가도 오늘 이제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17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앞에서는 대놓고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과 대비되어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런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한테 찾아왔을까? 지금 시드기야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막 날파리가 날아다니길래 예전에 집에 날파리 트랩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막 식초랑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빨대를 딱 꽂아 놓으니까 날파리들이 그 빨대로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날파리를 잡아서 흔들어 보니까 한 6마리, 7마리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아, 이제 우리 집에 날파리가 없겠는데 싶었는데 오히려 날파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이제 날파리가 이제 음식물 묻어 있는 그 일반 쓰레기에 알을 까고 쓰레기통을 여니까 날파리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날파리 잡으면 뭐합니까? 쓰레기통에서 막 알을 낳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잡아내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넘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은근슬쩍 그걸 넘어가려고 해도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당장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문제를 넘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 당장 예레미야가 멸망한다고 예언했고 그 멸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을까? 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을까? 그건 시드기야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짙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돌이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힘든 겁니다. 죄는요, 단순히 그냥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거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한테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넘어서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드기야의 문제가 우리의 시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갈등. 근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많은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끊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수구에서 물이 넘칠 때 그 하수구에 물을 퍼낸다고 해도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는 이유는 하수구가 막혀있기 때문인데 그 막힌 하수구를 뚫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방치한 채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만 계속 해결하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 앞에 더욱더 고민하고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문제를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거 하는데 회개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의 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인물은 이렇게 역풍이 불어올 때 지푸라기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극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믿음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방언의 은사를 하고 성령의 불길이 막 임해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그런다고 막 내가 정말 신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예레미야가 왜 갇혀 있느냐? 옳은 소리, 바른 소리에서 왕이 화나서 가둔 거잖아요. 이빠른 소리 했다고, 멸망할 거라고 했다고. 그런데 왕이 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뭔가 좀 다른 예언. 왕이 들었을 때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이 바뀌지는 않았을까? 그것을 들으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뭐 이거죠. 왕이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받은 말씀 있니 예레미야야? 생각이 좀 바뀌었니? 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 끌려가실 겁니다. 참 독하죠, 예레미야.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줄 법 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라면 때리기도 전에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감옥에 갇힐 용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참 독한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한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왕한테 꺼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어른이고 어른이고 똑같거든요. 저는요, 어릴 때 누나랑 싸우면은 엄마 아빠인데 혼이 나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장유유서라고 항상 늘 누나가 먼저 혼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늘 할머니 옆에 가서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지켜주시거든요. 저는 혼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매를 들면요, 먼저 막 고해성사를 막 해요. 이건 제가 잘못했고 이건 제가 잘못했고 다음부터 이러지 않을게요. 저는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많이 안 맞았어요. 전 너무 이렇게 겁이 많았거든요. 전 독립투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뭔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님의 해초리가.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어른에 맞춰서 더 무서운 상황과 위기들이 닥쳐오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두드려 맞고 몇 날 며칠을 그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곪을 수도 있고요, 덧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지금도 항생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본인이 이렇게 맞으니까 죽을 게 두려웠던 겁니다. 왕한테 좀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저 다시 저 웅덩이 돌아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꺼낸 김에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내가 살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왕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바뀐 게 있니? 왕 끌려가실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심판의 예언을 전합니다. 내 상황은 절박하지만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진짜 독립투사와 같은 탁 위대한 기질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애초에 저 웅덩이로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안 빌었겠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겠죠. 근데 무엇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 이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고난을 인내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읽었던 바울을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을 칭송하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뜻 대답하지는 못해도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기회가 온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각오들이 마음 한켠 어딘가에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을 꺾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는 상황에 처한다면 아마 그 각오를 꺾지 않을 용기가 다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바울의 말년을 상상해 보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바울 거리는 만큼 바울의 말년이 찬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년이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요, 새벽 예배 올 때 차를 미리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으니까 차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왜냐면은 핸들을 잡으면 핸들이 그렇게 시렵더라고요. 엉덩이가 그렇게 차갑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어서 차의 시동을 늘 켜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차까지 가는 길에 바람이 너무 추우니까 뛰어갑니다. 빨리 차에 들어가려고. 추우니까. 근데 이 한국에서, 그것도 부산에서도 전 이게 춥고 힘들거든요. 근데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유럽이에요. 추운 유럽의 겨울날 돌로 된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막이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입을 겉옷이 바람 막아줄 겉옷 하나가 없어서 그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합니다. 그게 바울의 말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하나님을 부인했다면 감옥에 갇혀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간 거는 예수쟁이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갇혀간 겁니다. 잡혀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년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맞아서 구덩이에 갇혀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눈앞에 죽음이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에서 오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40년을 있었거든요.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수모를 당했고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 동안 역풍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역풍이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과 믿음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라는 게 한순간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갑자기 우리한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하고 찾는다고 없던 신뢰가 막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나의 진실됨과 하나님의 진실됨이 만날 때 그것이 쌓여서 신뢰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연약한 성도들은 위기가 나를 닥쳐올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라는 믿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 상황 앞에 넘어지지 않을 믿음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전에 내가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시드기야와 예레미야한테 똑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밭을 사고 그 밭으로 가려고 하지만 시드기야는 옳은 소리 하는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예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닥쳐올 때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야, 관계를 쌓아가야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반대는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선명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것은 세상에서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눈앞에 닥친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뿌리가 되는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관계를 쌓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역풍이 불어와도 그 역풍조차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뢰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